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김동현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저희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사 중고등부 학생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교회의 귀한 일꾼들 또 나라의 일꾼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이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세대가 참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소서. 말씀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목적대로 잘 전하게 하시되 이 시간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옥중서신의 마지막,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옥은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로 있던 거기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을 두기고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앞에 함께 묵상을 했고, 빌립보서는 이제 따로 에바브라 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교역자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의무를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고 로마까지 갔다가 큰 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또 에바브라 자신도 근심하고 이렇게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라 디도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낫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교회는 기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쓰면서 오늘 이제 4장은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요대와 순두개가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하는 4장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상당히 더 부드러워진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은 결국은 주 밖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대아와 순두개 두 여자가 반목하는 상태에 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디아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여행 혹은 순조로운 여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뜻으로는 향수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좋지요. 뭐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향수. 그리고 이제 순두개라는 말은 우연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연히 생긴 일 이렇게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의 뜻이 우연히 생긴 일 하면은 뭐 몰라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우연히 생겼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뭐 우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대아와 순두개를 쓰는데 사실은 이제 요대아와 순두개 바울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여자분들 둘이가 교회에서 이제 반목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 순두개와 요대아와 순두개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 아마 바울이 고민 좀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은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 이런 데도 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잘못 썼다가는 또 화해시키려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대아를 먼저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요대아가 먼저예요. 요대아가 그 이제 F시론으로 시작되는 요대아. 그 다음에 이제 순두개는 시그마로 시작하는 저 뒤에 알파벳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알파벳 순으로 요대아를 먼저 쓰고 순두개를 나중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요대아와 순두개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아마 알파벳 순으로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마음이 뭐 더 상하는 일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뭉회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부녀들이 이제 개혁개정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녀들 여인들을 도우라 할 때에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짐작입니다만은 아마 빌립보 교회는 가장 큰 어른으로서 루디아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뒤로 물러 앉았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요대와 순두개가 교회 대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반목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루디아나, 또 아마 그 빌립보의 대표적인 또 한 여인이 있다면은 빌립보 옥의 간수였던 간수의 부인, 아마 그런 분들이 뒤로 물러 앉아 있을 때에 저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한 그 부녀들,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성도가. 그리고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은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제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하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지만은 이 세상 밖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보다는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자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착한 일을 더욱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사실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기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이제 계속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만약에 뭐 교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초상집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돼서는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슬픔을 당했을 때는 또 함께 슬퍼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이제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대와 순두개가 반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반목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요대와 순두개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는 저렇게 관용이 있구나,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용서 못할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일숙 여사님이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때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아주 용서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참 인간들이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그래서 남을 철저하게 정죄하면 너도 용서 없는, 긍휼이 없는, 관용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기도와 간구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면은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뭐 염려해봐야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근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루터가 이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인데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95개 조항을 붙였잖아요. 붙이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천주교하고 이제 이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 루터가 상당히 이제 힘들었죠. 힘들고 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변론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내 교회 아니죠. 그러고는 아이고 모르겠다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는 자기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례 받으면서 내 인생은 이미 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 거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나는 편하게 살랍니다 하고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편하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너희 생각할 때 너희는 없죠. 그 이제 너희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안 했는데 그 너희가 이제 앞에도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에 사고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 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 끝으로 종말론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의 종말이 아니고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고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엇에든지 이렇게 전부 번역했는데 호소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마만큼 큰, 또 얼마나 큰, 얼만큼 얼마나 먼, 또 얼마만큼 많은, 얼마만큼 긴, 얼마나 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되어야 되겠나? 그리고 얼마나 경건해야 되겠나? 경건하다는 말이 바로 존귀한, 그리고 또 존엄한, 거룩한, 그리고 공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경건해야 된다. 또 얼마만큼 옳으며,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 올바른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혹은 뭐 법을 지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것은 순결함, 거룩한, 정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또 받아들일 만한 일들,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좋은 소문 나도록, 그리고 칭찬할 만큼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이제 덕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찬송, 찬양, 찬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또 이 기림에 속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파이노스 하는 헬라어가 찬미, 찬양, 칭찬, 찬성, 인가, 동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해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럼 바울이 빌보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본보기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참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은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바울의 믿음이 파손되거나 양심이 파괴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 없고 환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은 이제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상당히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는데 사실은 내가는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번역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하면 이제 바울이 사적인 얘기를 쓰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일할 때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보내오다가 한동안 좀 뜸한 것 같아요. 왜? 유다와 순두개가 반목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아이고 선교비 좀 미루자 이래가지고 좀 안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와 순두개가 싸우는 바람에 한동안 뜸했다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다. 사실 옥은 아니죠. 같은 경험 상태로 로마에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다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제 자족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13절 우리가 흔히들 빌립보서 하면은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요절처럼 외워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바울처럼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우고 나면은 세상 사는 것이 겁이 안 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배고픔도 느끼고 그 다음에 배부름도 느끼고 궁핍도 알고 부유한 것도 알고 제가 가끔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연세 많은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겪었잖아요. 모든 것을.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60대, 70대 넘어서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최초로 겪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의 풍부에 이르기까지 다 겪어온 세대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걸 모르잖아요. 부유할 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은
받고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주리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교비 보내준 거 이것은 너희가 잘한 일이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에 갔다가 이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갈 때는 필립보 교회만 아마 선교 후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사역할 때도 한 번, 두 번 또 선교비를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어려워서 부탁하는 것은 아닌데 너희에게 그런 열매가 있고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 그러니까 뭐 루디아를 비롯한 그 옥의 간수 부인 이런 여자들을 복음에 함께 했던 여자들을 돕고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럼 바울이 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가가지고 아마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은 내 생이 어떻게 되면 끝날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그 니고볼로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두 번째 체포돼 가지고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67년, 68년경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대준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물질을, 재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보고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고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재정에 경상비에 11조 떼는 거 그건 뭐 제 개인적으로도 잘했다고 봐요. 총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작은 교회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만나는 뭐 친구 목사들, 뭐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경상비 11조를 떼가지고 선교도 일부 하지만은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하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마지막 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가택연금대가 있는 상태에도 가이사 집 로마 이제 가이사가 황제 로마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뭐 자유로운 몸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로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바울의 어떤 그 인품이나 실력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가이사 집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바울의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그럼 우리도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을 해야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데, 스데반본에는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아멘. 스데반본은 항상 바울 서신의 끝에는 아멘이 붙어요. 아멘이 붙고, 로마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부터 에바브로 지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인들에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울 서신이 이제 노후 목사님이 그 바울이 어디서 썼다 하는 말이 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추론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스데반본에는 정확하게 어디서 썼다, 누구로 더불어 썼다 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다른 부분은 스데반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만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부터는 이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면, 디모데 전서를 하면 이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하면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뭐 교회가 싸우면은 얼마나 싸움 잘하겠어요.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참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되겠는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서로가 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큰 상급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